오늘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일 마지막 시간이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제22대 총선이 역대 투표율 가운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가운데 참여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국민 각자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이 투표를 통해 그 기대하는 바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 나라가 위정자들을 앞장서서 본을 보이며 더욱 바르게 나라답게 세워가는 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거 전 정치인의 모습과 선거 후의 모습을 한번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선거 전의 정치인의 모습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소속된 선거구를 돌며 부지런히 시민들에게 자신의 얼굴, 자신의 뜻을 알리기에 바빴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있을 만한 곳에 찾아다니며 명함을 전하며 악수를 청하더군요. 어느 한 사람,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 정치인들이 없었습니다. 국민에게 다가서기 위하여 무단히도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의 모습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같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국민을 섬기며 대표하는 모습이 참 부족하다고 여태까지 느껴졌습니다. 선거 전 지역민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던 그 열심, 정성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될 정도입니다. 정말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는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지 의문이 드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이죠. 정치인들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할 때는 우리가 다짐을 하고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 충실히 감당하겠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면 그 다짐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우리의 결심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지, 참으로 나약한 것이죠.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하여도 혼자만의 결심으로는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필요한 것이죠. 이 자극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결심은 새롭게 다져지게 되고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큰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삶의 목적을 발견케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그 방향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령 부분을 살피고자 합니다. 송령은 단지 끝맺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내용이죠. 그래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 그것을 다시 품도록 우리에게 격려와 인도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송령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먼저 송령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송령이란 하나님을 영광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노래, 기도, 그것을 바로 송령이라고 말합니다. 송령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 부분은 아무래도 시편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함으로 그 시편의 각 절들이 마무리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 이거는 시편이 아니지만 또 다른 부분에 기록된 그 송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자, 이 송령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올렸던 그 송령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간절히 원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손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뜻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뜻에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성전 지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송령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찬송이죠. 자, 제가 이런 송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 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린 이유, 주기도문 송령 부분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급되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 송령 부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님들, 뭐가 특별하게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뭐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괄호가 있죠. 괄호가 있습니다. 네, 성경의 괄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친절하게도 성경 각주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6장 13절을 보시면 괄호 전에 작은 숫자로 4라고 적혀 있죠. 이게 각주인데 성경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각주가 있습니다. 4라고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무슨 말입니까? 고대 사본 중에는 이 내용이 없기도 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시 이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쓴 모세오경 원본,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가 쓴 마태복음의 원본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본이 남아있죠. 사본이 무엇이냐? 사본이란 옛날에는 지금같이 인쇄술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글을 남겼습니까? 원본을 보고 사람이 베껴 쓴 것이죠.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본이죠. 성경은 그 원본을 보고 수백 년 동안 사본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사본, 오래된 사본을 비교 연구하여 기원 후 AD 397년 제3차 카르타고 교회 회의 가운데 이 사본을, 이 내용을 성경으로 인정하자라고 그렇게 공적으로 인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이죠. 이것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각국으로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되죠. 오랜 세월이 지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말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언어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에 맞게 번역이 되고 또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해서 전달된 것이 한글 개역 개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는 한글 개역 성경이었습니다. 그걸 또 오늘날의 말로 번역한 것이 한글 개역 개정인 것이죠. 이렇듯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통하여 공인되어
각국의 언어로, 시대의 언어로 번역되어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얼핏 드는 생각이, 그러면 번역되고 사본이 있다, 옮겨 적는다? 그건 무엇인가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 성령 부분은 고대 사본에 없다면 후대가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당연히 들겠죠. 이에 대한 여러 학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없었더라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 후에 대부분 성령을 하였다는 것이죠. 시편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을 반드시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고, 이보다 더 알맞은 기도의 마침, 끝맺음을 찾기 어렵다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필수적이고 당연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일부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는 그 당시의 기도의 내용, 성령과는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걸치는 이 필사, 번역,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류함 없이, 잘못됨 없이 우리에게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록 번역상, 여러 사본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전체적인 내용에 비해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내용이 가감없이, 우리에게 숨김없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본을 마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수천 년의 그 세월 동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해 주셨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이 성령을 우리의 고백, 하나님께를 향한 온전한 영광으로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령의 내용을 봅시다. 옛날 한글 성경에는 이 성령 앞에 대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개가 아닙니다. 아입니다. 대개. 우리가 예배 끝에 부르는 주기도문 찬양에도 대개 주의 나라, 대개란 말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한자입니다. 클, 대, 덮을, 개입니다. 큰 원칙을 따라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기도의 근거, 기도의 이유를 이 성령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28문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128문의 질문은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보통 기도하면 기도를 듣는 그 대상이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행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능력이 있는 대상에게 나아가서 간구를 하지 그럴 능력이 없는 대상에게 간구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 입 아프게 괜히 마음 상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야. 내 뜻을 들어줄 수 있을 거야. 일만의 그런 마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는 대상에서 나아가는 것, 바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간절함과 합하여 그 기도의 대상에 그에게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상이 거짓이다. 그럴 능력이 없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다. 그러면 그 간절함은 헛수고가 됩니다. 주기도문의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얼마나 참되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대상자,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 전반 우리가 간구할 기도의 내용 3가지 배우셨죠? 그 간구 뒤에 이 성령을 붙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만이 영원히 온 세상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으로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왕이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남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뜻을, 그의 이름을, 그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참 익숙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의 개인의 한 인격, 생각,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존중받는 정치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인격, 생각, 그 가치관, 그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 인본주의자들은 생물학적인 존재, 한 인격, 한 사람이 그러한 중심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만물의 주인에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어떤 한 피조물이 또는 한 사람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자연의 기이함이 있겠죠. 그 기이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탄할 수 있습니다. 한 위대한 인물의 큰 업적을 우리가 칭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드려야 할 영광, 그 빛나는 찬송, 높이는 찬양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Soli Deo Gloria, 라틴어죠. 그 뜻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구호 아래 종교개혁가들은 이 기독교의 가치를 개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찬양, 기도 가운데 잘못된 영광을 돌리는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에 힘썼죠.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외에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에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결코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거나 우리를 소외되게 만드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거리구나, 이러한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는 그와 같이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 그 영광을 높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주기도문의 성령은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간구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왕임을 우리는 이 기도의 성령 가운데 깨달으며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나의 기쁨으로 함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간구함이 응답받는 이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덧붙이지 않고 덧붙여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멘은 모든 기도문이 끝날 때마다, 때로는 말씀 속에서도 아멘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아멘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니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아니요, 저는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은혜 반드시 나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우리의 신앙은 아멘으로 끝맺음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되어지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믿음으로 화답함,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반응이어야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면 될까요? 이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웃긴 상황이 있었는데, 예전에 교회 연합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강대상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잠깐 쉬는 이렇게 말을 끝맺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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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분이 제 뒤에서 참 간절하신가 보다, 말씀에 얼마나 목말랐으면 저렇게 반응을 잘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자주, 그리고 내용에 상관없이 아멘이라고 외치니까
접니다. 저는 좀 예배에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힘드셨는지 좀 자중하라고 제지를 하시더군요. 성경의 예는 대표 기도가 끝마치고 회중이 회답할 때라든지 또 개인이 기도하고 그 기도함을 마칠 때라든지 또 말씀이 단락으로 정리가 된다든지 전체로 정리가 되어 선포되어질 때라든지 그럴 때 아멘으로 끝납니다. 물론 개인적인 확신이나 은혜,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예배, 그 흐름을 먼저 우리는 생각함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멘이란 말 그 자체가 아니라 아멘이 고백되어지는 삶이란 얘기죠. 아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뜻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멘의 고백을 통하여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이 아멘의 고백 속에 담겨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그 마음을 담아, 그 소망함을 담아 아멘이라고 외쳐야 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주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왔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저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변화 받으시고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고쳐주기를 바라고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라시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럴 때 이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난 믿음 없습니다. 근데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비록 지푸라기와도 같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그 지푸라기의 믿음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함이죠.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아멘의 마음으로, 소망함의 마음으로, 미래의 마음으로, 최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아멘으로 고백한다는 얘기죠. 다른 무엇을 더 의지하고 소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의지할 뿐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아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령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헤롯에게 핍박받던 순간에도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여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베드로가 왔다는 그 여종의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혹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한낱 의례껏 하는 기도문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의 목적, 우리의 삶으로 이 기도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을 기도의 기초, 기도의 정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한번 주기도문을 펴고 따라서 기도의 본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주기도문의 내용 한 단락 한 단락 집중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진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의 영 가운데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신앙의 기초입니다. 쉽게 강의한다고 하였지만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리 가운데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른 신앙을 가지신 바른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